오셨습니다. 시작. 네,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 평안하지 않은가 보네. 한 주간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질병과 죽음에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제목도 긴데 고질병과 죽음에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말씀 갖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능력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35절부터 6장 6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자연 기적을 통해서 바람과 이런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청년을 살려주는, 그래서 사나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혈우증 앓는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질병이죠. 고질병. 12회 동안 혈우병이 앓는 이 여인의 고질병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가 되어지고, 또 해장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면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그런 내용이 쭉 4장부터 6장 6절까지의 내용이 쭉 한 문장으로 사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그 당시 그곳의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옛날에 그 예수님의 당시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인생이 풍랑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눌림 현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내가 고질병 있죠. 고질병. 평생을 이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힘들고 어렵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늘 이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인생들도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 일어나는 해당장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이 앞에 나와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와서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라고 오늘 본문이 쭉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 부은을 막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들이 너무 멋대가리 없이 읽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읽었다고 생각해봐요. 간곡히 할 거 아니에요. 간곡히 기지요. 성경 읽을 때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읽어야 더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읽지 말고 그 상황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해당장이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뭐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유대 공동체 지도자로서 해당의 종교적인 일과 의식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당장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권력의 신분이 있는데 이분도 뭐냐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포지션 있고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발 앞에 막 예수님의 발 앞에서 탁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행복하게 부탁하잖아.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근데 발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사고에서는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게 발입니다. 우리나라는 발을 별로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이건 뭐냐면 전체, 자신의 삶의 전체가 신발입니다. 발입니다. 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야 모세야 거기 선 땅이 거룩하다. 네가 신을 벗으라 했더니 신을 벗었잖아요.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항복하는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또 룻기에 보면 보아스하고 누구냐면 그 룻이 나오잖아요. 보아스하고 룻이 나올 때 뭐가 있냐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네가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다. 그럼 네가 기업 물으려면 신발을 벗어라. 이런 것처럼 그랬더니 자기의 재산이 손에 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이어가지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신발을 벗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쫙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예수님에게 드리겠다니 절박한 마음에서
발에 엎드렸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겸손하게 보이려면 신발을 주님 앞에 벗는 심정으로 사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랬더니 발 엎드려 땅에 엎드렸다는 거 막 얼마나 인사하는 간청 경배의 자세가 최고의 자세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 보이는 것은 완전 나는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다. 항복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그래서 칼복이 고왔다는 것은 내가 산재물로 드립니다 이런 원어적인 해석이 있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됐는데 내가 무슨 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심정이 오늘 야이로의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전에 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해석했다라고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의미는 육적, 영적, 환경적 개념에서 다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사회는 해당장이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종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은 딸의 구원을 위해 많이 간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오늘 해당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체면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딸에게 엄연히 다가온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무기력하게 겸손하게 서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은 이와 같이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보다 더 큰 세력, 죽음이나 이런 것이죠. 자기보다 더 큰 세력의 죽음 앞에서 직면해 있을 때 무기력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인생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참된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해당장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죽음의 세계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손대면 가능한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겸허한 간청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의 죽어가는 딸을 구원해 주시려고 해당장 야이와 함께 그 집으로 가는 중에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급히 나가는 길에 한 여인이 출연하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야이로의 딸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행보에 지체하게 되어집니다. 지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가는 중에 발생한 이 혈우증 여인은 이 치유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딸 구원을 지연시키는 방해거리가 될 줄 몰라요. 그죠? 내 문제가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딸의 치유에 대한 사안의 촉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딸의 구원의 길에 출연한 혈우증 여인, 이 여인의 치유 사건 오히려 해당장 야유에게는 더 큰 믿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 큰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문제가 커요, 안 커요? 여러분 문제가 엄청 큽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와, 말을 왜 안 해요?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이 지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 자세를 보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나한테 갖고 오지만 내 자세를 보는 거예요. 해당장을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복선으로 까는 거예요. 지체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해당장 속에서 아니 저 아픈 여자가 왜 내 앞길을 막나? 우리 딸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여자도 죽겠지만 그 사람은 안 보이고 내 자신만 보이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통해서 해당장에 더 굳건한 믿음,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 본문이 딱 들어온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걸 통해서 믿음이 대빵 좋아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이 선을 통해서 12의 앓은 그 여인의 질병이 한 방에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믿음이 좋아지냐? 해당장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너무 멋있다. 너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진짜 죽음의 문제, 이건 촉각을 다투는 문제인데 해당장은 막 가슴이 졸였을 것 같아요. 속으로 저분이 왜 나타나가지고 내 앞길을 막나 못 나가고 불평할 수 있어요. 주님 주책이지,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고 그 여자 고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해당장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또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야 그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믿음을 키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더 있다는 것을, 믿음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두 번째, 12회를 앓는 혈증 여인의 믿음과 치유에 대해서 25절부터 34절에 말씀합니다.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맞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마지막에 다 회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어 도리어 더 중화하였던 차에. 자, 해당장 야유를 집으로 가는 도중 일어난 이 주 사건은 본문은 무엇보다도 여인의 절망적인 비참한 모습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혈증이다 그래요. 종교적으로 불결한 병입니다. 이건 또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사람의 접촉을 금지하는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2회 동안 12회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언급된 이 여인의 상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성경이 암시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12회를 앓았다. 많은 의사에 갔는데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도 없었고 오히려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얘기를 해요. 절망입니다. 이 여자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소문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마 상태가 이쯤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난 이거 해도 안 돼. 난 저거 해도 안 돼. 여인은 절망 없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뒤에 와서 그 옷에 손을 댔는데 여기는 뭐냐면 숨겨진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막 급한 사람만 있어요. 이 여인은 또 단절되고 불결하고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법을 어겨서 이 여인은 돌 맞아서 죽어도 싼 연이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거 말이 상해 나오네. 여는 빼고입니다. 이 여인입니다. 여인. 이런 여인인데 그는 뭐냐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분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사회적, 개인적, 정신적 절망 가운데 이 장벽을 깨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또 그녀의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의 갈망은 어쩌면 땅의 힘과 땅의 치유가 안 되는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신기한 것도 있지만 땅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야밤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야밤에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뒤에서 말과 굽 소리가 들리고 대군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가 하늘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고 화포라 막 이런 뭐 전차가 아니라 그 이렇게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다 보니까 벌써 뒤를 돌아보니까 난리가 나고 태풍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걸어와 나서라 빨리 도망갔는데 앞에가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닫혀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늘문을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짜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인생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렸는데도 하늘문이 열려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냥 땅에 것만 생각하고 내가 죽을 거고 원망스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운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간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된 일들이 비일비재한 줄 믿습니다. 대볼까요? 여러분 자가적으로 호흡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가적으로 호흡하는 사람 다 자가적으로 호흡하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자가 호흡을 줘야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막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떤 고통스러운 질병 있는 분들은 숨 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떠한 절망도 아니 우리가 앞으로 보이는 죽음의 절망까지도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여인의 혈우증을 치유하는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 깊이 배우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 나온 이 여인은 신앙은 많은 이적을 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혀를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것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다 주님의 터치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 이상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손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신앙, 절대적 신앙, 또 고백적 신앙이 근거가 되어 이 여인은 구원에서 이 질병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게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여인을 찾아 제자들과 함께 무리 앞에 놀랍게 선언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들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세요.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도 완벽하게 치유의 선언을 하십니다. 구원은 신앙의 축복은 건강의 축복은 환경의 축복은 이 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세 가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환경.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강도 환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시는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치유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환경과 또 이렇게 관계와 또 이렇게 죄에서 다 치유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물론 이 치유의 근원 옷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의 두려움 없는 신앙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 즉 절망, 죽음에서 하나님이 고쳐준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가 애관상으로 쉽게 생각하는 딸의
생명을 촉구하고 다루는 23절이죠. 죽음 직전에 있는 시점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이 사건은 딸의 구원에 지참을 주는 장애물, 즉 방해거리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는 보는 대로 오히려 이 사건은 해당장이 야이로의 신앙을 더 본독하게 하는 일종의 시청과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간증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간증을 하면 뭐예요? 저분도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이겨냈구나. 그럼 나도 저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했으면 좋겠다. 해요 안 해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러면 똑같이 아픈 사람도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겠구나. 예수님이 고쳐주겠구나. 이게 뭐라면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간증을 들을 때도 믿음이 생겨요.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더니 처음에는 보면 이 아이오가 지체되니까 너무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요? 저 12세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낫네? 그러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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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놀라운 이적과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죽는 딸에 대한 이 예수님의 구원을 두려움 없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절대적 믿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아멘. 큰 격려가 돼요. 또 다른 사람의 신앙 이야기를 우리는 신앙의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일종의 장애물과 같이 보여요. 그것도 변장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 허다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음 앞에 소망이 소멸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딸이 죽었다는 비유를 듣게 됩니다. 결코 절망의 끝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큰 소망이 시발점이 되는 이 배경 안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과연 죽음은 인생의 모든 소망을 마지막으로 의미하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큰 광풍에서 우리를 내버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신 분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실까?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날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애침은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신들의 애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활력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없이도 하늘에 만족함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5절입니다. 해당장 야이를 따른 죽음을 살립니다. 35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한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왔어. 해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비부와 예수님의 격려가 교차하는 거예요. 혈증 여인의 고침받음을 받고 축복 서는 동안 기운의 해당장의 가정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예요? 죽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도 된다 안 한다? 안 된다.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소식과 함께 그들은 소망 없는 죽음에 따른 구원의 기대를 그만두고 재촉합니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딸의 죽음에 대한 이들의 비유와 해석은 야이로 하여금 예수님과 결별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아, 예수님도 별거 아니구나. 내 딸 하나 죽은 거 신경 못 써. 그리고 좀 빨리만 왔어도 고쳤을 텐데,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애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더 큰 어려움 속에도 두려움 없이 지속되는 신앙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 아, 주님 끝났습니다, 우리 묻으러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예수님 그 말씀 책임져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변의 모든 불신, 또 불신, 절망, 체념을 깨트리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온 야이로 함께 그의 딸에게 가고 있는 주님은 결국 그의 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이로를 격려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더 두려움 없어도, 두 두려움이 지속되는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여기서. 좋아요.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에스겔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을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여러 혈통연예계 이야기한 것처럼. 또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시점에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주변 사람들의 낭부에서 선택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 평안히 가라 믿을 건가? 아니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건가? 선택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직 그 말씀을 하는 중에 던져진 집에서 온 사람들이 있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이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한 말과 집에서 온 해당장의 한 말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과연 진짜 진리의 소식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건가? 요한복음 10장 볼까요? 10장 3절로 5절 볼까요? 3절로 5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대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16절 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했습니다.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 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옮겨가야 됩니다. 상가교회에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내년에는 꼭 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맨날 내년에 하다가 올해까지 왔어요. 그때 그 말을 할 때 제가 우리가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놓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것을 고지고대로 우리 주영순 집사님이 그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당장 이사 가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막 뭉치를 가져왔어요. 뭉치 그 헌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이 헌금을 교회 건축하는 데 쓰세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언제 몇백만 원을 갖고 오셨어. 저분이 할 수 있는 과도한 헌금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마중물이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제가 꿈 얘기 했나요? 막 교회가 막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한테 우리 이사 갈 거예요 뭐 그랬는데 그 주인이 울고 깼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가 막힌 방법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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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동안 제가 막 간다 했는데 구름도 안 보이는 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죠. 말씀하지 않아서 맨날 공수표만 날렸어요. 내년에 이사갑니다. 내년에 이사갑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렇게 했더니 막 이춘자 이사님 너무 좋아하더라고. 어제도 맞아요 안 맞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등하는 해당장 상황에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원동력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어가는 딸과 죽은 딸 사이 차이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죽은 거를 믿을 거냐,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살릴 거라는 것을 믿을 거냐.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딸을 일으킵니다. 37절로 43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딸의 죽음을 보고 잔다 그래요. 잔다.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는 아, 할렐루야. 눈치가 뻔한데 죽은 거라고 다 자는 거로 바꾸는. 주님은 잔다 그래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죽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시장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주님이 잔다면 자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 일으킨 사건은 우리의 죽음이란 잠시 전환적인 것을 믿습니다. 결국 그날에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 부활할 환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까는 다르네. 죽음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불신자에게 죽음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히 거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자에게도 죽음은 더 나은 휴식, 영원한 안식, 잠과 같이 더 나은 생명으로 가는 관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42절부터 41, 42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아가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니. 할렐루야.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크게 놀라고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의 1차적인 가정의 행복이죠. 또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언은 모든 믿음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나사로도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수의를 입고 그냥 뛰어나오잖아요.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딸도 살림이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정결한 남자인 야이로나 버림받은 불결한 혈증 여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대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이 여기 다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이 구원에 맛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예적인 정결과 불결을 떠나 인간이 공평하게 대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의 정도가 어쩌하든 그 치유가 될 수 없는 고질병이든지 아니면 죽음의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여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 지속적인 믿음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여기서 훌륭한 모범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사에 매우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회 종교적 권력층의 한 사람으로서 종을 시키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 겸손히 그 발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한 모습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족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심정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그러면 죽게 살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주여, 그러면 소리 들리겠어요? 주야! 이래야 돼. 놀랬지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혈중에 속속히 밝혀지잖아요. 불결한 병으로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된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기름을 받고 가진 것조차 모두 허비했을 뿐 아니라 병은 점점점 더 악화되어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는 이 믿음으로 한결같이 달려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진 불행을 쉽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심한 불행에도 절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진 시련이 인간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드물게도 인간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개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큰 족적인 남긴 분인데 그분은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있으면 불행을 잊고 인류를 위해 대속적인 그 모든 짐과 모든 허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옮기지 않고 그분이 직접 지고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잔다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을 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